잠언 23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들, 또 영국 목사님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설교가들도 한국 목사님들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설교의 한 분야가 있는데 바로 이 어머니에 대한 설교입니다. 한국 목사님들의 이 어머니에 대한 설교는 정말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어머니들이 위대해서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도 한국의 어머니 같은 분들은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그 어머니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제가 좀 모아서 같이 나누어 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제시대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갔는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만 또 잠깐 학교에 있는 피아노를 칠 뿐 연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그런 사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때부터 그 어머니는 자기가 하는 일 이외의 시간에 솔방울을 열심히 모았다고 합니다. 또 그것을 땔감으로 팔아서 돈을 모아서 당시의 돈으로 400원을 만들어서 피아노를 사라고 이제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좋은 피아노, 새 피아노 샀겠습니까? 중고 피아노 하나 사서 또 연습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제일 먼저 작곡한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흥렬 작곡, 양주동 박사 작사의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제일 먼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작곡을 했는데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곡이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보통 1절까지만 아는데 2절 3절도 있습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 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원로 목사님은 형제가 9남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9남매 중에서 둘째라서 어머니께서 7명의 동생들을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배가 부른 몸을 하고서도 집에 우물이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골짜기에 내려가서 물지개를 쥐고 올라오셨는데 그 다리에는 핏줄이 온통 시퍼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런 어머니의 다리를 볼 때마다 저 핏줄이 터져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고, 또 어린아이를 갖는 것은 저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어머니가 육신이 건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번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거든 동생들 잘 돌보고 새엄마 오거든 말 잘 듣고 잘 살아라. 그리고 아기를 낳으러 가셨다고 합니다. 한 번만 말씀하면 좋겠는데 동생들을 낳을 때마다 그 말을 어머니가 하셨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거죠. 내가 이번에는 아기 낳다가 죽겠구나. 몸도 약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7명의 동생들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야 비로소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만큼 생명의 위기를 느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각자 아이들이 자기 침대가 있어서 잠을 잘 때에 각자 방에서 자기 침대에 자지만, 옛날에 여러분들도 그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한 방에서 다 욕 깔고 이불 덮고 같이 자지 않았습니까? 이 9명의 아이들이 잠을 잘 때에 한 아이가 오줌을 싸면 어머니가 그 옷을 갈아입히고 그 아이를 자기 자리, 그 마른 자리에다가 눕히고, 아이가 오줌을 싼 그 축축한 자리에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것을 이 목사님이 늘 보면서도 어머니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자기가 자라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또 노인이 되다 보니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불순종해서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여드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 동호만한 나이죠. 부모님이 가지 말라는 그 위험한 저수지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그때 이제 농사 지려고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물을 빼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거기에 물 빠지면은 물고기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잡으러 들어가고 하곤 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2학년인데 거기 간다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했을까? 아마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죽으려고 뭐 했냐, 이렇게 혼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갔다 와서 저는 물고기를 이렇게 잡고 와가지고 재밌게 물고기 잡고 와가지고 칭찬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막 혼내시더라고요. 위험한 데 갔다고. 또 4학년 때는 저희 고향이 이제 홍성인데 이 삽교 예산에 가면 수덕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조그만 자전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들이 배달할 때 쓰는 배달 자전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 까만색 뒤에 이렇게 높은 손잡이가 있는 배달 자전거. 어떤 아이들은 배달 자전거 타고, 저는 조그만 자전거 타고 한 서너 명이서 그 수덕사에 하이킹을 갔습니다. 너무나도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서 또 엄청 혼나고, 재미가 들리니까 이제 또 다른 데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그 국도를 또 한 2시간 반 걸리는 데를 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모 속을 좀 썩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 비디오 게임이 한창 그때 막 나올 때 얼마나 비디오 게임이 재밌었는지 용돈을 다 거기다 쓰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영화 보러 다니고, 제가 그래서 서울에 유학 와 있을 때인데 서울에 부모님 안 계시니까 제가 서울에 모르는 극장이 없을 정도로 극장마다 다 다니면서 그렇게 영화를 보고 다니곤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동안 못 마시던 술도 마시고 또 해보지 못했던 담배도 피고 또 돌도 던지고 화염병도 던지고, 또 성적표에는 낙제가 없는 학기가 한 학기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적이 엉망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 우연히 그 성적표를 보시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서울로 임지를 옮기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서울에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그동안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잠시 살았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와버렸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못 살겠다. 따로 살아야지. 유학 오니까 또 너무나도 자유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저만 그런가요? 그래도 저는 지금 이렇게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의 그러한 정성과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날에 저가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부모님 속썩이는 50대가 있어요. 부모님 속썩이는 60대도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걱정은 끝이 없어요. 뱃속에 있을 때는 건강하게 나올 것을 걱정하고, 조금 자라면 학교 때문에 걱정하고, 학교 졸업하면 직장 걱정을 하고, 혼인을 잘할까, 결혼은 어떤 사람이랑 할까, 그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저게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좀 잘 기를까, 지 새끼 낳아서 잘 기를까,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내 자녀 속색이지 않을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손주들 많이 보셨지만 다 손주가 예쁘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그 손주가 속썩이면 누구 편이 되는지 보세요. 부모는 다 자식 편입니다. 손주가 귀엽고 예뻐도 결국에는 자식 편이에요.
저놈의 자식이 속색에서 우리 딸 고생한다 그러고 우리 아들 고생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자식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그 자녀가 늙어서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병 같지는 않을까, 그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방송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저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해요. 오래전에 제가 이 예화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의 여수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있죠. 여수에서 100길로 8km를 들어가면 돌산면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집이 달랑 3채만 있습니다. 거기에 35살의 박송혜라고 하는 엄마가 14살 된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8km나 되는 뱃길을 하루같이 노를 저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육지에 있는 학교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35살. 우리 교회에 있는 엄마 아빠들 중에서 35살 다 넘었어요. 제가 보니까. 참 어린 엄마예요. 그런데도 정말 매일같이 8km를 노를 저어서 학교를 보냈대요. 그런데 아침에 학교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기다렸다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보내고 그냥 땅도 안 밟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이 다시 돌아가는 엄마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그럼 또 8km를 노를 저어서 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밭농사를 짓고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오후 때 학교 시간에 맞춰서 또 거길 갑니다. 딸 데리러. 또 가서 딸이 끝나면 데리고 또 집에 오고 다음날 또 가고 또 이렇게 6년 동안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6년 동안 약 3만 킬로가 되는 그 거리, 그 바닷길을 노를 저어서 딸을 교육시켰다는 것입니다.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그 어머니의 사랑에 졸업식장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인생극장 이런 데서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웃음 박사라고 알려진 황수관 박사님 몇 해 전에 급성 폐혈증으로 갑자기 소천하셨죠. 언젠가는 그 황수관 박사님이 자기의 이야기를 간증처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께서 자기를 낳으셨을 때 그 아이가 사산을 했다고 합니다. 태어났는데 숨을 못 쉬고 죽은 거예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 정말 핏덩이만큼 조그만 그 아이를 마치 개가 새끼를 핥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핥았다고 그래요. 온몸을 정말 죽은 아이를 그렇게 계속해서 핥아주었는데 따뜻한 혀로 핥아주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콜록콜록 하더니 깨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께서 그 사랑으로 죽은 나를 살리셔서 자기는 그 어머니의 은혜로 산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동서양의 사상가들은 하나같이 효도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10계명 중에도 인간에 대한 도리 중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도리가 부모 공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공자는 효가 10,000가지 덕의 근원이요 100가지 행동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를 잘 공경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그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의 때가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한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 맹자와 같은 인물 뒤에는 맹모 삼천지교로 알려진 그 어머니가 있었고, 율곡 이이와 같은 인물은 심사임당 같은 어머니가 있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성 어거스틴은 눈물의 기도로 알려진 모니카가 있었고, 감리교의 아버지이자 영국 부흥의 주역인 존 웨슬리와 같은
인물에게는 자녀가 19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자녀들을 정말 신앙 중심으로 기른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화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비단 신앙의 인물들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소위 많은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하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의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장개석 총통을 30년 이상 옆에서 보좌한 오문기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장군이 장개석 총통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했다고 합니다. 장개석 총통의 생일이 되어서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장 총통이 나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날을 고생하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이렇게 잘 드셔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기억하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감사할 일이지 잘 먹고 잘 지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날은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생일을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그 어머니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엄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나를 육신으로 낳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그 어머니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잘 공경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 먹지 않아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러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약 아무리 먹어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뼈가 상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건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0절에서 말하기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모에게 근심 끼치는 자녀가 되지 마시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추운 날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 죄수에게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창살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가 자식을 보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만 보고 있다가 어렵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춥지. 그리고는 성경책 한 권을 넣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읽어라. 성경책 하나를 남겨놓고 어머니가 뒤돌아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어머니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 후에 형이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 형에게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형님, 왜 어머니가 그 후로 한 번도 오시질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님이 사연을 얘기하는데 집에 돌아온 어머니가 내가 잘못해서 자식이 저렇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겠냐 하시면서 집에 불을 빼고 냉골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옥에 있는 자식이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 때문에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에 아팠겠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펼쳐보지 않던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어머니의 성경책, 바로 그런 책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이제 설교 마치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을 또 한 장 부를 텐데, 그 찬송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 그 주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셨어요. 이 주요한 목사님도 한때는 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한때는 정말 아버지 속썩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른 길을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 돌아오신 그러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작시한 찬송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분이 그렇게 방황할 때에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돌아올 수 있었다. 어머니의 성경책을 내가 기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의 양약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두 번째는 형제 간의 우애 있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동의하시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동의하시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못난 자식일수록 자식 가운데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 성공을 하기도 했지만 어떤 자녀는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식이라고 다 똑똑한 것 아닙니다. 자식이라고 다 건강한 것 아닙니다. 자식이라고 다 효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허물 많은 자녀가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뭐를 줘도 하나 더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런데 형제가 있어서 그 연약한 자녀를 부모처럼 돌봐주면 부모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말합니다. 형제를 먼저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신앙의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죠. 하물며 피가 하나 섞이지 않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된 사람들도 이렇게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의 육신의 혈육인 형제와 자매는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더 존경해야 되고 얼마나 더 우애 있게 지내야 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또 잘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세 번째는 이웃과 사회에서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 전에 나눈 교도소에 있는 그 자녀를 둔 어머니처럼 사회에서는 부모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부자고 똑똑해도 자식이 죄인이면 부모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효입니까? 반대로 부모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못 배우고 천한 직업을 가졌어도 자식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칭찬을 받으면 부모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나로 인하여서 그 부모님이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사회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마지막은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서포트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랄 때에 정말 아낌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서포트 하시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또 잠자리, 학교에 들어가는 학비라든가
심지어는 결혼식 모든 비용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여러분을 키우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이 젊은이들, 살모사도 아니고 연호도 아니고 그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부모 덕을 보고 살려고 하니 그런 마음들이 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자기들이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으면 그러면 그 부모들을 도와줘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그렇게 서포트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화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도시 효자와 시골 효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도시에 사는 효자라고 소문이 났어요. 부모를 잘 물질적으로도 서포트를 하고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그 부모는 나갈 때 옷도 잘 입고 어디 나가서 음식도 잘 사고 그런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시골에 효자가 하나 있는데 그 효자 소문을 듣고서 저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시골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딱 그 집 안으로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나무짐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툇마루에 앉아있던 그 90 넘은 노인이 달려나가서 그 아들의 그 짐을 받아내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들을 끌어다가 툇마루에 앉히면서 따뜻한 물을 받아다가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온 효자가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저렇게 노인이 가서 그 짐을 받는데 자기가 하지 않고 저거를 노인한테 맡기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자기 발을 씻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 발을 씻게 놔둔다는 게 저게 무슨 효자인가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따로 불러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물었더니 이 시골 효자가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왜 효자라고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내 짐을 받아주고 내 발을 씻어주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드리는 것이 기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도시 효자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그 시골 효자 어머니하고 얼굴을 보니까 그 시골 효자 어머니는 항상 기뻐하는 웃는 얼굴인데 자기 어머니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뭐가 차이인가 봤더니 자기는 자기의 방법대로 부모를 섬겼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부모를 섬겼지만 그 시골 효자는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드렸다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부모님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얼굴이 웃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얼굴입니까? 제가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인도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두 가지여야 한다. 웃는 얼굴이든지 우는 얼굴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래요. 앞에 앉아서 보면 어떤 분들은 활짝 웃으면서 찬양을 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감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와닿지를 않기 때문에 그 찬양이 마음에 하나도 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공경이 그 부모님의 마음에 와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웃게 만드시든지 감동해서 눈물 흘리게 만드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오늘 읽은 말씀 23장 25절에서 말하기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중에 하나는 내 생각에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에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엄마 뭐 하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어머니께 여쭤보고 그들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부모 공경을 가르치죠. 미국 사람도 사람인데 미국에는 그런 어머니가 없겠습니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바다를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꿈이 대양에 나가서 대양을 누비는 큰 함선의 선장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나서 청년이 되어서 드디어 배를 타게 됐습니다.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머니한테 인사를 먼저 드리러 갔어요. 어머니, 제가 드디어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머니의 반응이 전혀 예외였어요.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막 우시는 거예요. 낙심을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들이 바다에 나가서 죽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가 저렇게 우시는데 내가 바다로 나갈 수 있겠나? 차라리 내 꿈을 버리고서라도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자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바다로 안 갈게요. 배 타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눈물 거두시고 울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엄마를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안심하고 너무 좋아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자기 꿈을 버리고서라도 엄마와 함께 있기를 원하니 하나님 아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선장이 되기를 원했던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가 어머니께 순종해서 바다로 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필라델피아에 효성이 지극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가정은 아주 어려워서 어머니께서 이제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각 상점에 배달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살았는데, 이 소년이 보니까 엄마의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좀 가벼운 백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백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걸로 그게 사업이 돼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만든 백이 너무 심플한데 페이퍼백이에요. 여러분 장에 갈 때 보는 그 페이퍼백 있잖아요. 그거 처음 만든 게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만들었는데 그게 사업이 되고 아주 갑부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을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부모에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효도할 부모가 안 계신 분,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부모에게 해야 되는 돌려야 되는 그 사랑을,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자녀에게 베풀어 줄 때에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의 전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축복받는 가정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도 잘하게 될 줄로 믿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